김홍신 씨가 쓴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침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홍신 씨,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작가였죠. 인간시장이라는 밀리언셀러의 작가입니다. 그는 8년 연속 의정활동했고 1위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답니다. 긴 시간이죠.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번쯤 끊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대요.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든지 그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라는 수필까지 썼어요. 담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퍼뜩 든 거죠. 뭐랬느냐?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승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다. 이 깨닫음도 사람마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또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매를 맞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잃어버려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재살이 날아가고 몸에 병이 나야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 모두 다 깨닫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깨닫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그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배웠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심의 사고에서 그는 변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생각이 그의 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그는 그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쌓여서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면서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보냈던 그 사람을 따라 종을 따라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갔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전했어요. 그러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그가 이해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의 사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달아야 하고, 그래야 바로 변화되고, 또 깨달아야 철이 들고, 또 깨달아야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헌신의 인생, 그리고 충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에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파자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못 변했다. 아직 못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들의 경험을 듣고 보면서, 또한 책을 통해서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모든 말씀을, 이 사건을 내 경험으로 깨닫게 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10가지나 되는 죄악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한꺼번에 내린 게 아니에요. 한 번 재앙, 두 번 재앙.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바로왕은 고집을 부립니다. 10가지나 대한 재앙을 받고 나서나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걸 봅니다. 웬만하면 눈치 있게 한두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알아차리고 얼른 손들고 내려놔야 되는데 어쩌자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습니다. 그래야 손을 듭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그곳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지요. 11가지 재앙을 받은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어째 저렇게 어리석나,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근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배우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지.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괴롭게 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도통 못 알아들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어리석음과 죄악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에 이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여러분, 극적인 비유지만은, 표현이지만은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깨달아라. 안 그러면 너는 멸망할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요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는요 자기가 빠진 함정에 2번 빠지는 법이 없대요. 한 번 실수하면요 되풀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수를 할 줄 알면서도, 잘못인 걸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갑니다. 아무리 말려도 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흐르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요,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은 잘났고,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리석고, 모순투성이며, 변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요 보지 못하고 병든 자고 죄인임에도 자기는 아니래.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깨달음을 위해 필요한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두려움을 떨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삶의 진실과 마주치지 못하게 합니다. 직면하고 부딪혀야 하는 것에서 자꾸 도망하고 회피하려 하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부딪혀야 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거기서 진실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발전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힘을 통하여, 깨어짐을 통하여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딪히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사유와 단절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일본에 그래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합니까?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방을 나와 세상과 마주해야 되는데 두렵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 비로소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올 때에 그 친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머지 많이 받았던 그 사람들은 또 많이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하나예요. 주인이 책망합니다. 왜 남기지 못했느냐?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무서웠어. 두려웠어. 이걸로 뭐 하다가 잃어버릴까봐 그냥 내가 한국에 갖고 있었대. 여러분, 주인은 그를 책망합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습니까? 두려움에 감싸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정체하게 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회를 빼앗습니다. 부딪혀봐야 거기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용기를 앗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과 승리의 인생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인생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더 큰 성장과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존귀한 자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용기가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짐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야생에 왔다 갔다 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유일한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를, 사단을 사랑합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은 멸망의 구덩텅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이지만은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배반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지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뭣도 모를 때에, 우리가 신앙을 갖기도 전에부터 이미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인권합니다. 인간의 권리.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권리를 주장하는 요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인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진화론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세포 동물이 생기고 거기서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 원숭이가 변화돼서 다른 종으로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정말 쫓겨난 단세포에서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은 저 아프리카 들판에 뛰어다니는 소나 사슴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거기는 좀 덜 발달했고 여기는 좀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인간이 낫다고 인권하고 차별을 둡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인권이 없습니다. 왜 인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기에 거기에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특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사람의 존재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맞다 사라지는 똑같은 자연세계의 동물의 일원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존귀하고 내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셨고요. 우리를 기우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하느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완벽한 그날까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호하신다는 말은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둘 뿐 아니라 눈에 불을 켜시고 결코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낮이건 밤이건 잠 안 자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파수꾼의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 뭐합니까? 파수꾼과 함께 잠 안 자면서 성을 지킵니까? 아니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푹 놓고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왜요? 파수꾼이 지켜주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파수꾼 되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라. 오늘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보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의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심이 생기고 정말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을 갖고 그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은 지금은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근원적인 힘들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존귀하지만 마치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창문의 기도문을 에베소서 첫 시작부터 그 기도를 써내려갑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 인생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상태를 바로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고 또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깨달아야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목적 있는 열정적인 인생을 또한 그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겸손히 주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사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해서 더욱더 용기와 그리고 열정과 강건과 그리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